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서 인생 여정의 막다른 골목인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생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불렀다라고 했는데 여두둔은 아삽, 헤만처럼 다윗 시대의 주요한 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악장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휘자 여두둔이 지휘하는 형식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3절로 구성된 본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시의 첫 부분으로서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카리스의 제목이 침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하는 지혜는 악인들 앞에서는 옳은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상한 인생에 대한 회한과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삶에서 언제라도 특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전반에 걸쳐 자신의 육체가 약해졌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다윗의 완전한 파멸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인생은 허무한 것이지만 죄를 사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키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쇠토막입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악인으로 인해서 어떤 죄도 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악인들의 말에 답을 하다 보면 그 입에서도 결국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침묵을 선택했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더 경계하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말에 반박하고 싸우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실수가 일어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창이 되어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조롱과 비난에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의 신경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넘어섰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우리 교회 앞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 우물물을 좀 담아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시면 그 물을 얼른 한 모금 입에 머금으십시오. 그리고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착한 부인은 목사님의 말대로
물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서야 귀가한 남편은 또 여느 날처럼 부인에게 불평과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같았으면 부인도 마구 달려들었겠지만 그녀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물을 얼른 입안 가득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떠드는 소리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들 부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남편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그 물을 입안 가득히 머금곤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신경질도 줄어들고 오히려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물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침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3절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로 찾아봤더니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들의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분노가 끊임없이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묵하기를 결정했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말을 외면하고 묵묵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적들의 비난, 멸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뜰에서 침묵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패배자가 아닌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침묵은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속으로는 더 근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입과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인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비난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을 배움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침묵은 내 안에서 견뎌내야 할 것이 많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 침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